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끝을 앞두고 사랑하는 신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성도들에게 8가지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면서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 너희에게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서신을 기록하던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도착할 길은 멸망의 길임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2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따라올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필히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3가지로 그 이후에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죠.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시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음란과 행실을 소유한 무법자들을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3가지 예시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룻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심판과 멸망을 당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등장한 후 그 이후에 룻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셨듯이 오늘 현재 불의한 자들도, 이 거짓 교사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룻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날에는 최종적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심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10절부터 22절까지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속성과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속적 가치관에 쪄들어 있는, 이 물들어 있는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죄악을 범하는 것에 굉장히 담대하고 또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고집쟁이들로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 또 이들에 대한 평가를 스스럼 없이 거만하게 내뱉고 다니는 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세를 대행하고자 하는 이 교만이 가득한 자들임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 베드로는 12절 말씀에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 거짓 교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이 성도들의 기준에 절대 맞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래의 그 가치까지도 상실해버린 비극적인 상태를 베드로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은 멸망당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이 악한 일들로 악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시대에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서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이로운 룻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룻을 건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룻처럼 이 시험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로움에 힘써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삶과 이 속성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위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